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18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경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영적 성장도 축복도 구원도 천국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결국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천국과 지옥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가장 요긴하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바울 사도도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청탕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무엇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 그것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미루어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믿음의 선물인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하셨는데 바로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하며 묻는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과 그 가정의 식구들을 향해 외쳐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저들 모두는 즉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고 그런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우뚝 세워져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3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한다고 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류에게 베푸신 대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인류를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만극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주로 삼고 일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만 허락된 하늘의 은총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別전 1장 8절 9절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그 위에 서지 못하고 파손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파손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구원을 허락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냉정히 저들을 물리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나님은 믿음에 파손된 저들을 냉정히 물리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귀한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긴 자에게는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극이란 어버이나 임금에게 상스럽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어 매우 슬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임을 삼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아픔을 참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도 이 만극하신 구원을 하찮게 여기며 이 믿음에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공의로 심판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사랑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사랑과 공의로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8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있다?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갖고 와 그 마지막은 무엇이 되리라?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이 만극하고 고귀한 은혜를 받고 믿음에서 파손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또한 후메니오와 알렉산더가 그랬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딘전 1장 18절 20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초추하고 더럽고 더티한 악한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좋으면 무엇도 좋아야 된다? 방법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무슨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착해야지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착한 양심을 가지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되었다?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니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 후메니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이들이 사단의 병기가 되어서 착한 양심이 파손되고 양심이 파인 맞아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사단에게 이들을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누구에게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말씀이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저들이 생각지 못한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을 약속받은 후에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에 심취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애써 외면한 채 돌이키려 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늪이 빠져 죽어가는 인류를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대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은 구원받은 후의 삶은 더 이상 율법의 얽매여서 고통스럽게 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그것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명하신 말씀도 계명도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잘못된 신앙과 지식이 결국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사는 것이 저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들의 주장이 맞는 건지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왜?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생명의 주인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내 생명의 구원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 해도 예수님이 아니다 하면은 아닌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예,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들의 주장이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한테 달려가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셨으면 안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대로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지킨다 말을 해도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철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아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음성을 할렐루야.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기 양을 다 내어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성의 팁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한 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누구의 양이 아닙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따라,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의 양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길을 잃지 않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계명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0번 강조해도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로 채워지는 생명 양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오직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어떤 이익이 있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라?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라? 아니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받는 유익이 무엇이라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데 아니 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은혜와 축복을 발로 걷어차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미련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이런 복인데 무엇이 거룩하다고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발 육신중심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증거로 제시한 이 말씀에 충격을 좀 얻고 회개하여 돌이킬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약속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인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사랑하듯 존경하듯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길을 잃지 않고 구원의 성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불법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앞서 말했듯이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저들은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예수님의 권고하심과 경고하심도 무시한 채 그들을 위해 예비된 것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라?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허접하게 알지 말고 거짓 없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풀어신 구원이라는 대언을 받고서도 사망에 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사하게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해서가 아니라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 3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막으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지 아니하시고 하게 그냥 두셨으니 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 중에서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시동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알아.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으리라.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기업을 얻으리라. 얻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 5장 3절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말씀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되되 대충대충 건성건성 알아서는 결코 안 되고 온전하고 바르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 채 대충대충 건성건성 수박겉 탈기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행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원치 않게도 예수님의 경고하신 일이 벌어져 대책 없이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확신 속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훌륭한 또 유명한 인사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과 행가 없으면 그들의 신앙은 평가할 것이 없는 허접한 신앙임을 깨닫고 사람을 뭐로 판단하면 안 됩니까? 외모로. 그렇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거나 유명세로 판단하지 말고 진리로 하며 저들을 동조하며 아참하며 뜻을 같이하며 함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 경고를 무시하면 저들과 함께 멸망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권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 에베소 5장 9절 11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너희는 무엇이 없는 사람 되지 말라고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성인들이 날마다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답은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믿음이 없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나가 믿음을 구함으로 은혜를 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을 쫓아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8절 21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행하라고요? 육체로 행하라고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에게 속한 모든 일가 친척 그리고 사업이 이제부터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저들의 삶 위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